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비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죄를 것을 손을 얻는 것보다 나고 그 뒤에 진주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얻는 장수가 장수가 있고 죄를 얻는 가 희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모든 자에게 평강으로 지혜를 받는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 싫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 경솔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 싫어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와 꾸지람입니다. 경솔히 받으면 안 되고 싫어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하나님이 하시는 꾸지람을 왜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징계하시거든요. 맞습니까? 네. 사랑으로 꾸짖고 사랑으로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한테나 징계나 경고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네. 아,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네? 아니, 권사님이나 그러지 마이소.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순간 관계는 끊어집니다. 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관계가 끊어집니다. 완전히. 이때까지 몇 년이 뭡니까? 몇십 년 쌓아놓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그만 1분 만에 확 끊어집니다. 뭐 때문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그것까 왜 가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말 안 했는데 이때까지 보자 카이 안 되겠더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것이죠. 예, 아무한테나 징계나 경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보더라도 꾸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징계를 하고 경고를 하고 설교를 하고 꾸짖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네. 좋아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싫어합니다. 네, 싫어해요. 내가 징계를 내리고 꾸짖으려면 그 정도의 위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 위치가 되는지부터, 내가 경고할 수 있는 위치인지, 내가 충고를 해도 되는 위치인지, 내가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징계하려면, 꾸짖으려면 내가 그 정도의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어른이 되든지, 진짜 큰 어른이 되든지, 아니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됩니다. 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함부로 하면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진짜로. 네, 끊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아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충고와 꾸지람과 경고와 징계를 겨우 받아냅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걸 아는데 자꾸 하면 그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못 견딥니다. 그냥 계속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징계와 꾸지람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징계와 꾸지람은 될 수 있는 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네 사랑하는 거 모르나? 모릅니다. 언제요? 익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린? 더 좋은 방법. 기도하는 방법인 것이죠. 네. 징계하지 않더라도, 충고하지 않더라도, 경고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방법인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방법.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천주교 성경에는 징계라는 말을 교훈으로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징계라는 말을 교훈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훈계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합니다.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징계란 말은 왠지 조금 무겁잖아요. 그죠? 벌을 내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내 아들아, 나의 징계를 경솔히 여기지 말며 내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랬는데,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린다 이렇게 하면 왠지 좀 무거워요.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에는 보니까 훈계, 교훈, 충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런 번역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사실 좀 듭니다.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큰 잘못을 했다면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큰 벌. 훈련이라고 표현하거나 교정이라는 표현, 바로잡음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더 괜찮은 표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설교자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 군사 훈련, 그죠? 이런 표현. 근데 이걸 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군사 징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 우리의 몸의 자세가 좀 바르지 못할 때 바로 잡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래, 자세 교정이라고 하죠. 좋은 표현이죠. 자세 징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약간 억지가 있지만 교정한다, 또 바르게 잡는다, 훈련한다, 훈련하자 이런 표현들이 사실 좀 더 부드러운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싫어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이것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 예배와 말씀 묵상 시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어하면 안 됩니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교정의 시간이기도 하고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고 바로 잡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징계와 교훈, 그리고 훈계를 잘 받고 바로잡고 삐뚤어지고 어긋난 것이 교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한 번 더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죠? 전염병 때문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이죠. 백신을 맞아도 계속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복음을 받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면 전도를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잘 안 받죠. 도를 전하는데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예, 하나님의 일단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좋은지 싫은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관심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전도. 저는 따로 전도 안 합니다. 말을 못 해요. 예. 근데 이렇게 물티슈나 전도지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입니다 하면 바로 딱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면 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순간. 아직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행복한 언약교회입니다.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용기를 내가 준비해서 용기를 내서 내밀었는데 됐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갈 때는 마음이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 기도하고 준비하고 용기를 내서 나가거든요.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겁날 때도 있거든요. 부끄러울 때도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탁 외면합니다. 순간 엄청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싫은가 봅니다. 왜 교회가 싫은 걸까요?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싫을 수밖에 없죠. 저는 다 안 받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진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 같아요. 교회가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곳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죠. 전염병이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염병을 퍼뜨리는 곳은 아니죠.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 와 있을 수는 있죠. 예, 병 걸린 사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갈수록 안 받습니다,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안 받는 게 다행입니다. 공격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야, 너네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교회도 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감염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걸리게 하셔.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왜 전염병에 걸리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묻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개 중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처럼. 지금 풍랑이 있는데 네가 믿고 있는 신한테 구해봐라.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당신들 때문에 우리도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같이, 여러분들이 벌 받으니까 우리도 같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이 사람이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좀 엉뚱하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다행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악 때문에 우리가 같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이 같이 피해를 보고 세상이 잘못하면 우리도 피해를 봅니다. 세상이 죽으면 우리도 죽어요. 우리가 죽으면 세상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뜻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답을 분명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말할 땐 돈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또.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교회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저 교회 이상하고 저 목사 이상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였죠? 왜 꾸짖으시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다 알고 계시네. 설교를 할 필요가 없네.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잘 되라고. 그죠?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 되라고 징계와 교훈을 내리는 것이죠. 잘 되라고. 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죠?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 그렇죠. 그렇게 살아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듣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 시간에 보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는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욕심 많고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징계를 통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회개하기를 고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족시켜도 안 되지만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러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분 나빠해서도 안 됩니다. 기분 나쁠 일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안 됩니다. 기분 나빠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어른들이 참아야 된다 하는 게 이건가 봅니다.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려 죽이고 싶은데, 혼내주고 싶은데 그래도 참고 또 우리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것이죠. 어려워도 참고 잘 견뎌냅시다.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저도 잘 인내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참아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잘 견뎌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무엇을 하실 때, 무엇을 가졌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맞습니다. 지혜. 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원하고 오래 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원하고 오래 갑니다. 물질과 먹을 것은 그 순간 좋지만 영원할 수가 없고 계속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져도 또 가지고 싶은 결핍이 계속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가 되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거리 두기를 할 필요도 없네요. 사기당할 염려도 없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을 평강으로 이끌어주니 천국의 소망도 안겨주니 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을 왜 구하지 않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은보다 금보다 좋고 이익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말입니다. 은, 금, 결국 돈을 말하는 것이네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돈 필요 없다고 말 안 했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있어야 집을 사고, 돈이 있어야 먹고, 돈이 있어야 차를 굴리죠. 돈이 있어야 기름을 넣고, 그리고 친구도 사귀고,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고, 좋은 것도 가질 수 있잖아요. 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뭐죠? 돈 때문이죠. 왜 피곤해도 참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어도 참고 두들겨 맞아도 참고 욕먹어도 참는 이유가 뭡니까? 기분 나빠도 참는 이유가 뭐죠? 먹고 사는 문제, 돈 때문이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공부를 피 터지게 합니까? 돈 잘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돈 때문 아닙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낫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식하는 사람들이 몇 배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이 지혜를 사십시오.
이 명철함을 사십시오. 장사꾼들이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팔까?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두십시오. 몇 배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올랐나? 아이고 내렸네. 아이쿠야. 또 밥 먹고 또 아이고 다 잃어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올랐다. 20만 원. 또 나래놓고 자다가 다시. 네, 잠도 못 잡니다. 그거 본다고. 그래도 다시 전화해가. 올랐나 안 올랐나 니 거는. 어디 됐노? 오로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그 명철하심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 금보다 더 관심을 가지라. 그걸 사라 이 말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본업. 지혜를 얻는 예배가 본업이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하시는 일들은 부업입니다. 부업. 15절 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보다 더 낫다. 비교가 안 된다 말씀합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가집니까? 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소유하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안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신앙인이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다니 안타까운 것이죠. 물난리, 식량 난리가 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값진 보석이 많아도 종이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물난리, 식량 난리가 나면 그거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보고 있죠. 네,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쪼가리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탈출해야 되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비행기가 없습니다. 휴지를 사서 써야 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줍니다. 계란도 하나 못 사 먹습니다, 지금. 시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야,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이때까지 이 돈을 이렇게 모았나 싶을 정도로. 은행 갈락하여 은행이 없어졌어요. 그냥 숫자만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나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지혜는 그 순간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죠. 탈출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혜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나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보게 합니다. 고쳐야 할 것, 교정해야 될 것, 바로잡아야 할 것, 문제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은 상당히 힘듭니다. 이걸 내가 고쳐야 하나? 이때까지 고친다고 고쳐왔는데 아직까지 다 못 고쳤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 순간 굉장히 힘듭니다.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똑바로 보고 고쳐야 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고 교정해야 됩니다. 틀어진 곳, 삐뚤어진 곳을
바르게 교정해야 됩니다. 육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삐뚤어진 부분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명철을 얻어야 돼요. 정답이에요. 그게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6절 볼까요?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을 통해서 봤을 때. 그렇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그의 손에 장수의 복과 부귀의 복이 있습니다. 양손에.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부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결국에는 우리의 수명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다가도 아차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진짜 큰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요즘은 흰머리도 배신하던데요. 다 배신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실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손아귀에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소원해 봅니다. 17절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을 잘 따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수의 복과 부귀의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는 즐거움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이며 평안이며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다 평강이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길이 지름길이며 돌아가는 것 같고 늦은 것 같지만 제일 빠른 길이며 제일 평안한 길이며 제일 평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포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지혜를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엄청난 손해이고 미안하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13절에도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이 지혜는 생명나무요 진정한 복이다 라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나요? 그렇죠. 정답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주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시죠.
그 지혜는 장수와 부귀와 함께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인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슬픔을 당해도, 아픔을 겪어도, 사업이 망해도,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내 구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않기에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란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고 성실히 예배하며 환난 중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찬란한 응답의 열매를 맺습니다. 진정한 복중의 복은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이 지혜가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고 살리는 힘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이게 바로 살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이 들리는 것. 여러분들이니까 이렇게 잘 들으시죠. 믿음 없는 사람들 여기 나오시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좀 뭐라 하는 거지? 하면서 뜬구름 잡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그 나라를 향해 영생과 구원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화이팅!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늘.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막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허락하시죠. 슬픔을 당해도, 아픔을 겪는다 해도, 망한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내 구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진정한 복 중의 복은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지혜가 바로 우리를 살립니다. 19절부터 20절 볼까요? 19절, 20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 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를 사야 됩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지혜를 사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영혼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성장이 성숙이 동반되어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됩니다. 욕심과 쾌락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분의 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명철을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진정한 복이라 하셨사오니 이 복을 받고 누리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든 소유를 판다 해도 이 지혜를 놓치지 않는, 팔아서라도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이 명철함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